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자매님이 1절, 형제님이 2절 읽어서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마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바르게 믿읍시다. 열심히 믿읍시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듣지요. 그러나 막상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하면 요약해서 쉽게 답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는 있는데 알 것은 같은데 그것을 말로 설명하려니 뭔가가 어렵고 또 알쏭달쏭하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아브라함만큼 적절한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쉽게 말하면 믿음의 원조라는 뜻입니다. 원조. 냉면도 원조집에 가서 먹어야 제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도 이 원조격인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제대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그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 신앙의 세계에서 아브라함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는 12장부터 25장까지 긴 분량을 할애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처음부터 부름받은 그때부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른 인물들과 비교할 때 대단히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산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 부르심을 받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우리가 새벽기도 때는 자료를 많이 봅니다마는 주일 예배 때는 시간 관계상 한 장 정도만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2주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사진을 그림을 한 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이주에 대해서 이때까지 가져왔던 상상과 좀 일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유목민이라는 것을 한눈에도 척 알 수가 있죠. 많은 양떼를 몰고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과 일꾼들, 종들과 함께 먼 이주의 길을 떠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부족장이었다는 사실을 금방 여러분 깨달으실 수가 있겠지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이 가나안까지 쉬지 않고 이동해도 몇 달은 갔었어야 하는 거리를 하란에서 머무른 얼마가 될지 모르는 기간까지 합치면 그것이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머나먼 이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주의 시간이 모두 믿음의 여정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이 전반부 1절에서 9절은 그 아브라함의 긴 믿음의 여정에서도 가장 첫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장면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1, 2, 3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장면이자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능하게 한 이 모티브,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누가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듣는 것이죠. 듣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그리고 많은 사상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들에서는 구도라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죠. 구도, 길을 구하는, 찾는 노력, 수행이든 명상이든 선행이든 학문이든 노력을 해서 그 진리를 향해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진리를 손에 쥔 사람을 영웅으로 여기죠. 그들을 구도자라고 부르고 선각자라고 부르고 믿음의 신앙의 영웅으로 대우합니다. 많은 종교의 경전과 그리고 많은 민족의 서사시들이 그렇게 선각자와 같이 길을 개척한 영웅들을 떠받들고 소개하고 그 영웅들의 뒤를 쫓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엄밀히 말해서 영웅이 없습니다. 구도자가 없습니다. 선각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조차도 성경은 그를 조금도 영웅시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는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은 파렴치한입니다. 우리가 유대민족의 이름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어낸 이가 누구입니까? 야곱이지요. 야곱은 그토록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어낸 위인처럼 여겨지기 쉽지만 야곱이야말로 사기꾼 중에 사기꾼, 킹 오브 사기꾼들입니다. 어떤 사기꾼도 감당치 못할 탁월한 백헤드를 가진 그런 엄청난 사기꾼이죠. 그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 창세기가 소개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은 다윗조차도 우리 중 누구도 감히 생각도 못해볼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닙니까? 성경은 영웅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진실된
죄악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경의 관점에서는 영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다 의로운 자 되는 것을 실패했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구원입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하는 역할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듣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하지 않으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을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꾸짖었지요. 어찌하여 듣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요.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청종, 그 말씀 청종하는 것, 듣는 것보다 그 비싼 재물 바치는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라고 꾸짖지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 패닉 상태에 빠진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진리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구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구원에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가만히 서서 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십자가의 구원을 가만히 서서 보고 믿는 것, 듣고 믿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겸손히 가만히 서서 보고 듣고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여정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아멘이 중요합니다. 아멘이 왜 중요합니까? 아멘, 아멘 하면 추임새를 넣어줘서 목사가 신나게 해주기 위해서 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멘이야말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우리는 듣고 있다는 고백인 것이죠. 구원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도의 길을 가서 진리를 발견해내고 가지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로 계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겸손히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그 분주한 잔치집 안에서도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겸손히 듣는 것을 보시면서 그녀를 두둔하며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가 결단코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여정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우리들의 결단, 우리들의 각성, 우리들의 굳은 의지, 우리들의 헌신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하는 일은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그분이 주도권을 주신 분이고 그분이 목자고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목자가 되어 전능한 양을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셔야죠. 저거는 하지 마셔야죠. 이렇게 하셔야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이거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정신이십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다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양이라는 사실을 잊고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전능한 힘을 가진 양을 이리저리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발견하고 사랑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은 목자의 몫이지 양들의 몫이 아닙니다.
양들이 어느 양들이 많이 손을 드나 보자. 이 안에 찬성하는 양들은 뒷발을 들도록 해가지고 다수결로 하나님, 우리 양들의 의견은 이러이러하니 하나님의 뜻도 여기에 맞춰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분을 목자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지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와 이성과 판단과 계획으로 하나님은 이러해야 하고 신앙이란 이러한 것이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그 어떤 것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아멘, 아멘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믿음의 여정이 첫걸음을 내디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주장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신앙생활을 계획하고 교회를 디자인하죠. 이것은 아직도 믿음의 여정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믿음의 여정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에 첫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순종했다는 말이죠. 말씀의 인도를 따라갔다 하는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는지를 그 이후에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75세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적절한 나이는 아니지요. 내가 흔히 여러분 하시는 말씀에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한번 저 도전해 보겠는데,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저 장동건이한테 한번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죠. 내가 뭐 25은 아니더라도 35만 돼도, 아니 45만 돼도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75세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절대로 쉬운 나이가 아니죠. 여행을 하다가도 그 나이가 되면 이제 쉬어야 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일부러 아브라함의 나이를 여기 적어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행동이, 순종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결정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라는 부사는 언제 쓰는 단어입니까? 아침에 출발해서 해지기 전에 도착하고는 마침내라고 말하지 않지요. 비행기 타면서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새 공항에 도착이 있으면 마침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마침내라는 단어는 그 여행의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음과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이 이 한 절로 요약되어 있는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이르는 이 기나긴 여정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 4절과 5절은 아브라함이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결정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무엇인가를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음에 원하고 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를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지요. 우리가 큰 꿈을 쫓아가면 사람들은 야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욕심만을 쫓아가면 이기적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도 쫓아가고 저것도 쫓아가고 왔다 갔다 하면 우유부단하다 그렇게 말하고, 이것도 안 쫓고 저것도 안 쫓고 가만히 있으면 목표 없이 방황한다 그렇게 말하죠. 엄마가 하시는 말씀을 쫓아가면 마마보이라고 하고, 아내가 하는 말씀을 쫓아가면 와이프보이는 알 테고 공처가라고 하나요?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존재가 결정된다는 걸 말해주는 표현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쫓아가는 존재입니까? 바로 말씀을 쫓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귀에 수많은 음성들이 들리죠. 나 자신의 목소리, 친구의 목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동료들의 목소리, 심지어 마귀의 목소리까지 늘 들려오지만, 하와가 들은 그 뱀의 유혹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지만 우리는 그 어떤 목소리도 쫓아가지 않고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나침반은 항상 북극을 가리키는 것처럼 말씀의 나침반도 항상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러므로 말씀의 나침반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의 나침반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대로 가는 사람은 천국이 아닌 그 어떤 곳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가는 여정, 여행, 항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전 과정을 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많이 따라갑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쫓아갑니까?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실의 파도 너머에 있는 약속의 항구를 바라보는 항해입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장 먼저 정착한 곳이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좀 살아도 되겠습니까? 좀 생각해보고 모래 좀 다시 오시오. 그래서 이름이 모래 상수리 나무가 되었다 하는,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모래 상수리 나무에 와 보니 그 땅이 자기 땅이 되지 못할 땅이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주인이 있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라고 주님이 보내서 와 보니까 이거 주인이 있는데 여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렌트 내고 잠시 살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또 렌트비 올려달라 그러면 딴 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그네 인생인 겁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바로 그때 주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을, 네가 지금 렌트 내고 사는 이 아파트를, 이 집을 너한테 주마.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약속을 받고 네 자손에게 주마. 그래서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가 17절 후반부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말은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죠. 예배 드리면서 감사헌금 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을 주셨으니 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도대체 언제 주실까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갔는데 세겜 땅, 세겜 아파트 주인이 렌트비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올려줄 여력이 안 되니까 정말 아픈 마음을 안고 또 딴 동네로 가는 거죠. 8절 보십시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왜 세겜 땅에 그냥 있지 또 떠나야 합니까? 거기 주인이 있으니까요. 주인이 렌트비 올려달라고 하니까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싼 동네로 옮겼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땅이죠. 이 동네는 아이가 많은 사람들도 와서 살아도 되는 동네. 고급 아파트에서는 막 시끄럽다고 못 놀게 하지만 여기는 아이를 많이 데리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이름을 베델과 아이 사이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네도 또 렌트비 올려달라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시끄럽다고 애들 쿵쿵대지 말라고 1층에서 컴플레인 나온다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은 놀고 싶어 하죠. 똘망똘망한 눈으로 엄마 아빠 보면서 왜 우리는 뛰어놀면 안 돼?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이 찢어지죠. 그럼 또 발품을 팔아서 애들이 놀 수 있는 1층 아파트는 어디 없나? 그리고 찾은 곳이 어디냐? 남방입니다. 남방. 9절 점점 어디로 옮겨갔더라?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남방은요, 네게브 광야입니다. 네게브라는 단어가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남쪽 땅이라는 뜻이 네게브입니다. 왜 네게브로 옮겨갔겠어요? 거기는 뭐라고요? 광야. 너무 타운이 험해서 어지간하면 정말 어렵지 않으면 안 들어가려고 하는 동네.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겜에 자리 잡았는데 자꾸 렌트비 올려달라니까 베델로 밀려났다가 거기서도 주인 등살에 견디지를 못해서 또 밀려난 곳이 어디입니까? 남방입니다. 남방. 그 밑에 내려가면 셔츠라고 또 있어요. 거기까지 밀려나면 진짜 살기 힘든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약속하고 너무 간극이 큰 거예요. 네 자손에게 이 땅을 다 주리라 그랬는데 다는 고사하고 타운 하나만도 좀 내가 정착해 살 수 있는 내 땅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원인데 세겜도 베델도 남방도 그가 구할 곳이 없어서 텐트를 옮겨 계속 옮기고 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땅을 받으려면 자손이 있어야죠. 자손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할아버지, 와이프도 할머니, 와이프 경수 끊어진 지가 언젠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너무나 높고 이상적인 약속이 이 척박하고 어려운 현실과 너무 간격이 큰 거예요. 이게 좀 가까우면 언제쯤 되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큰 간격이 있으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의 파도가 너무나 높아서 약속의 항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파도 너머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약속의 항구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믿음의 여정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겪는 현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저 왼수 같은 남편은 저 교회는커녕 술도 안 끊고 담배도 안 끊고 날마다 골프만 치러 다니고 언제 기도가 응답되는 거냐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하셨는데 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직장이 문 닫는데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비즈니스 문 닫고 답답하고 막막한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약속은 받았는데 몇 년째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아요. 이 약속과 현실의 간격을 어떻게 메우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잘못 믿는 것이 아닌가?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뭔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이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현실이에요. 이 현실의 파도로 인하여서 약속의 항구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삶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약속의 항구를 끝까지 바라보아야 합니까? 얼마 전에 저희 평화가 저한테 바로는 못 오고 아내한테 가서 뭔가를 한참 쑥덕쑥덕 요구를 하더니 아내가 아빠한테 가서 말해봐 그랬나 봐요. 평화가 오더니 하는 말이 최신형 스쿠터를 사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왜 최신형이냐고 했더니 그냥 스쿠터는 그냥 앞으로 나가기만 하는데 이 최신형 스쿠터는 밟으면 뒤에 불꽃이 파파파파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냐고 했더니 뭐 잘 모르길래 제가 알아보니까 한 6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도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평화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벌어서 사렴. 너는 매일 미션에서 1불씩 벌지 않니? 그걸로 벌어서 사렴. 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스토리? 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눈에 막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 너무 오래야. 이 서툰 한국말로 너무 오래야. 60불을 벌려면 10불 벌 때마다 11조 구제원금, 또 저금, 그리고 부모님 용돈까지 4불을 떼놓고 열을 해야 6불 버는 거죠. 근데 주일 또 쉬어야 되니까 또 며칠 더 걸리고 한 12일 걸리고 그리고 60불 6 곱하면 제가 대략 해보니까 한 서너 달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인생이 홀 라이프가 6년에 불과한 이 아이에게 그 4달이라는 시간은 영원처럼 긴 시간인 거예요. 도저히 그 4달을 카운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야 도대체 언제 그걸 살 수 있냐고 막 애가 눈물을 흘리며 우는 거예요. 이해는 됐습니다. 6년 산 인생에 4달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그 4달이 막상 살아본다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간이야말로 네가 장차 6만 불짜리 차를 사고 60만 불짜리 집을 사고 600만 불짜리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6천만 불짜리 재단을 세워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위해 섬기며 사는 인생이 되도록 너를 축복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려다가 이 아이가 과연 이해를 할까 싶어서 좀 쉽게 그냥 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진심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도저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현실은 넘을 수 없는 고난의 파도만이 눈앞을 가리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그 시간이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그 시간을 통해 인내와 연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우게 하시고 헛된 것을 구하던 마음이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고 거짓된 삶의 태도를 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져 가면서 마침내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보좌 우편 좌편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움받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녀를 키워본 부모는 그 4달이 영원치 않은 시간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60억의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 수백억, 수천억이 넘는 인생들을 탄생시키시고 돌보시고 돌보아 오신 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김도환, 네 인생이 그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 4달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달이 너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가 될지 너는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김선태 목사님이란 분의 땅을 잃고 하늘을 얻은 사람이라는 자서전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6.25 때에
폭탄이 집에 떨어져서 하루아침에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셔서 천의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발탄이 터지면서 그 자신도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장님, 거지, 고아, 거지가 된 것이죠. 그 6.25 난리통에 고아로 사는 것만 해도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인데 거기에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됐으니 도대체 얼마나 그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고생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비참해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욕과 저주를 듣고 문매를 맞고 고모집에 얹혀 사는 동안에 사돈 할아버지가 재수 없다고 도끼로 내리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으려니 개가 와서 흐르는 피를 핥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스토리가 현실의 이야기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나사로의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는 게 실제로 일어나는 고대에는 흔히 있었던 일이겠구나. 배가 너무 고파서 아무도 먹을 것을 주는 이가 없어서 제가 그걸 읽다 보니까 우리 평화 나이보다 조금 더 됐어요.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갈 나이. 저희 평화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런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논두렁에 가서 흙탕물로 안 보이니까 맑은 물, 더러운 물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흙탕물로 목을 축이고 도저히 입에 넣을 수 없는 것들로 배를 채워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설사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겨울에는 얼어 죽을 위기를, 또 사람들을 만나면 얻어맞고 쫓겨나고 병에 걸리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그 꼬마아이가 자살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줄을 매달고 어떻게 목을 매려고 몸을 던지려고 하던 찰나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장님 꼬마 거지의 고아 거지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몸을 던지려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선태야, 죽지 말아라. 네가 언젠가 옛 이야기하면서 살 날이 올 것이다. 그 목소리 때문에 그가 몸을 던지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너무 힘이 들어서 우물물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대로 몸을 던져서 거꾸로 박혀 죽어야 되겠다. 던지려고 하는 찰나에 또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선태야, 참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때 그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살려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엎드러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저처럼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그는 그 자서전에서 자신을 살려주고 붙들어준 말씀이 바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들려준 말씀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선생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붙들고 그 가혹한 운명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 절망스러운 현실의 고난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싸워내고 이겨내고 마침내는 약속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처럼 시각장애인 보교제가 많은 그런 시대가 아닌 그 해방 후에 어려운 시대에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3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실로암 안과병원을 세우는 것을 주도하여 수만 명의 시각장애인들을 개안 수술을 통해 시력을 되찾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무료 안과 진료소를 시작하여서 수십만 명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눈을 고쳐주고 또 치료하는 데 삶을 들였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재단, 장애인 교회, 장애인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섬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것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의 삶에서 본 것이죠. 그는 남자 헬렌 켈러, 미스터 헬렌 켈러로 불리면서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붙들어 주었습니까?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현실, 그 너머를 볼 수 없는 거대한 해일 같은 현실의 파도가 나를 덮칠 때에 그 너머에 등대불을 밝히고 나를 기다리는 약속의 항구가 있다는 것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이 그를 붙들어 준 것입니다. 그는 빛을 보는 육신의 눈은 없었지만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빛을 보는 두 눈을 멀쩡히 가지고도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도전을 받는 인생입니까? 아브라함과 김선태 목사님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선장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믿음이란 현실의 파도 너머에 존재하는 우리를 기다리는 약속의 항구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노져가는 항해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의 배에 함께 몸을 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정말이지 그 배에 오르기에 좋은 날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선장 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분을 붙들고 이 현실의 파도를 넘어 약속의 항구를 향해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